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앞에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시간이 흘러서 올해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간에 초에 불을 당기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성탄, 거룩한 탄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만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 성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고귀한 것인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가? 그 성탄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 성탄을 통한 복, 우리에게 어떤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미 700년 전에 예고를 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태어난 것을 이미 오래전에 태어날 거야 하고 예언하고 태어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오랜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탄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덕일 때에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고 그 일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장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고지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 임마누엘,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간에는 하나님 아주 멀리 계신 분이고 하나님 그러면 감히 우러볼 수도 없는 죄된 인간이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전부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인간이 아닌 그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이웃들도 함께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도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가족도 함께합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나랑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가족.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족들도 보게 되면 자녀의 경우 내가 낳고 길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결혼을 하거나 혹은 직장을 따라 떠나기도 하고 뭐 공부한다고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내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형제, 친척 요즘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죠? 함께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도 함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가장 오래 나랑 함께 하는 게 누구예요? 부부예요. 근데 부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함께 하지 못합니다. 부부도 함께 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한번 다투고 나면 저 사람이 과연 나랑 함께 하는 게 맞나 하는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쓱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게 뭔가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함께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함께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가 혹은 마음이 정말 상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혹은 사별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함께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외로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단절에 대한 아픔을 갖기도 하는 거죠.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뭐 혼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도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 허전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예배 시간이라서 내가 이 노래를 틀어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썼습니다. 가사를 여러분에게 써드렸는데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2절 가사는 외로울 때 내가 친구가 되어주겠다. 기쁠 때는 웃음이 되어주겠다.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등불이 되어주겠다. 허전하고 쓸쓸할 때 벗이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 친구야. 내가 영원한 노래야. 뭐 이런 가사예요. 호소력 있게 부르는 윤복희 씨의 노래가 귓전을 울리는 듯합니다. 예. 어쨌든 이래요. 쭉 이런데 마지막 가서 대사를 하나 치지요. 윤복희가. 무슨 대사? 여러분. 근데 관심이 이제 여러분이 없어서 그래. 내용을 그래 들었기만 했지 깊이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그래. 이 내용을 다 하면 내가 너의 지금 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가 마지막에서 대사를 치기를 내가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마지막 단어가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위로한다.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 이 노래가. 근데 이 노래의 모든 가사를 보게 되면 이건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가 신앙을 갖고 만들어진 곡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가장 위대함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 이거야말로 대단히 위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위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기쁨을 가지셔야 됩니다. 심리학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가족 가운데 어울려 사는 사람보다도 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한 삶을 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홀로 너무 있는 거 재미없습니다. 자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의 생리가 그런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이라는 말은 도움자예요. 도움자.
배필자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홀로 서 있는 것은 불안한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일이라고요. 아, 나 혼자 살면 되지.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나는 항상 외로워, 나는 항상 혼자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혼자서, 저는 이제 혼자 된 지가 좀 됐잖아요. 이제 벌써 시간이 막 흘렀잖아요. 5년 이상. 근데 시간이 그래도 혼자 식당 가서 밥 먹기는 정말 싫어. 못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집에 앉아서 김치통 하나 끓여놓고 먹는 게 편하지. 아, 먹어야 되겠네 하고 식당 가서 하다 볼 때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으려면 그 이상해 혼자 먹기는. 근데 누굴 꼭 불러가지고 같이 먹자 그러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혼자 잘 먹어. 혼자 앉아서도 고기 구워 먹더구만. 어떻게 보면 저게 왜 저러지 하다가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고속도로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전부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대. 식당도 칸막이가 돼 있고 혼자 먹어. 혼밥이라는데 혼자 먹는데 앞에는 어김없이 뭐가 있어? 핸드폰 거치대가 있어. 그래서 핸드폰 다 놓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 아, 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구나.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식품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혼자 있어 보니까 음식을 하려면 손이 많이 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된장 묵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를 하나 샀어. 근데 그 무 이만한 걸 하나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요만큼 운동원이만 잘라도. 그리고 물국을 끓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물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도 그 다음에 또 묵국을 또 끓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끓였으면 되지. 이제 끓여야지. 문 열고 끓여야지. 또 언제 또 한번 끓여 먹어야지. 나중에 보니까 막상 먹을 때는 물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 감자는 꽃이 피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1인 한 끼 먹는 거, 그래서 사다가 그냥 홀랑 해서 먹는 게 쉽고 나가서 먹는 게 싸지. 혼자 하려니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잘 오시지만 함께하고 내 곁에 누가 있다.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 교우들이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시고 아, 우리 목사님이 내 곁에 있지. 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이러면 든든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펼치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요즘에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느낌을 막 받는단 말이야. 아,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래도 아, 이분이 나와 함께하지. 그분이 나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었지. 그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제가 이런 사명을 갖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너무 복잡해요. 근데 자꾸 싸움질만 하잖아요. 이것보다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염려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 편이 돼가지고 편싸움 하는데 제가 앞장서는 대장은 아니거든요. 저는 두 개를 다 어떻게 아우러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마음에 걸려요. 조금 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 우리 수술 받으신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수술 때 누면서 어떻게 불안하면서도 무슨 생각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대 이런 마음이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마 권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수술 때 들어가면서 남편들은 조연장로 생각 안 났지? 났어? 생각 안 난다고?
남편 생각 안 나고 둘은 먹고 수술 받는다는 주님 그밖에 생각이 안 나. 진짜요. 아마 그건 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걸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진짜 걱정스럽고 진짜 두려울 때는 남편이고 뭐 부인이고 뭐 아버지가 없어. 주님 한 분만 딱 생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찬송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와 함께라는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예, 가사 보시면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주와 가난한 별로 안 좋은데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라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며 거짓말로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아멘. 악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둠 곳에 벗어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병드는 거 가난한 거 별로 좋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와 함께 한다면 나는 결코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떠날 수가 없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산다면 이 험한 세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그 뜻을 살펴볼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내 삶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우냐? 그건 아직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걸 못 느껴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느끼는 순간 근심 걱정 없어집니다. 정말 평안합니다.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데 이까지 거 하고 넘어가게 돼요. 이런 축복이 이제 그렇게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데 엎드려 기도하다 보게 되면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여기 옆에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아요. 근데 그 받는 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야. 문제를 안고 기도를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생각들이 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와? 기쁨이 온다니까.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면 아직 진정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도 저렇게 기도하면 은혜가 있다는데 나도 좀 그런 거 좀 줘보세요 하고 기도하시라고. 그것도 안 하고는 그냥 뭐 나가보니 뭐가 어땠고 뭐가 어떻고 불평은 나에 이거 나불거리기만 하지 진정으로 깊은 신앙을 가져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안하다는데 왜 그거를 모르냐 이거. 평안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임마누엘의 축복이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사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갖는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놀란 그였지만 그가 이 일에 대하여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천사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평안해라 하는 겁니다. 국민일보에 예전에 최고의 비행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쓰면서 요 새를 소개를 합니다. 요 새. 요게 뭔 줄 알아요? 도요새. 도요새인데 요 이름이 흑꼬리 도요새래요. 여기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새인데 요게 이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그러니까 저 캐나다 위에 있는 그 알래스카로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뉴질랜드 호주에까지 이게 날아오는데 약 1만 5천 킬로가 된대요. 그러면 지구에 뭐 얼마나 돼요? 한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거를 일주일 만에 날아오는데 일주일 만에 날아오는 동안에 이 새가 그냥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러고 날아온대요. 요 조그만 새가.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새가 자살하지도 않고 이거 내가 가다가 이거 날개가 부러지지 않을까 염려하지도 않고 또 내가 만약에 거기 갔다 하더라도 먹을 게 없지 않을까 거기 내가 거처할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것도 없이 비계행을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날아가서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리를 말해요. 이거는 창조 섭리를 그대로 따라서 그 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칼럼의 끝에 이렇게 썼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을 살면서 고달프다고 자살하고 미리 걱정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절망한다. 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도요새같이 인생이 고달파도 날아갈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착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요. 도요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날아가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람은 분명 새나 짐승보다 훨씬 뛰어난 만물의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떨고 무서워하는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도요새가 제 힘으로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주의 힘으로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처럼 세상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안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산하게 됐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요. 절망 중에서라도 믿는 사람은 희망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살 길을 보게 된다고 하는 믿음은 희망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절망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절망과 행복과 불행, 그리고 희망, 그리고 삶과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공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만약에 믿음의 눈이 있지 않다고 하려면 우리는 절망과 불행과 죽음을 바라보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중에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천사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것처럼 이 놀라운 평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놀라운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평안을 우리가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도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사냐 말이에요. 이런 모든 염려 걱정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30년 동안 사역을 하신 것도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도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평강을 그리고 이 평화를 소유했다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줘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선생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요. 진정한 평안이 여기 있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예수를 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평안의 맛을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물질이 점점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화려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살기가 편안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마음의 불안함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의 쾌락을 찾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 젊은이들이 마약에 취하는 이유도 다 거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평안을 막고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짚고 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평안으로부터 뺏어가고 그리고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염려스럽게 만드는데 기도로서 말씀으로 우리는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깨트리려고 하는 이 모든 세력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로 주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동시에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첫째 아까 평안한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얘기. 세 번째까지 얘기하면 잊어버리더라고. 두 개만 얘기해야 돼. 두 개만. 세 개까지 얘기하면 잊어버리니까 두 개만 얘기해. 첫째는 평안한 거고 두 번째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의 삶. 은혜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단적으로 성경의 한 곳에 딱 단적으로 이 은혜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6장의 얘기예요. 여기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은혜야. 동의하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원리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지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걱정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늘 남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게 아니야.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기쁨은 내 안에 샘솟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노래가.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 내게 샘솟는 기쁨이에요. 내게 강같은 평화. 이거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평화야. 그러니까 이런 은혜라고 하는 건 강같은 평화나 내 속에 드는 기쁨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일이었다는 거지. 이제 뭐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 은혜가 뭐냐?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건짐받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불안과 걱정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음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저 연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 강원도에 남대천에 가게 되면 그 치어를 많이 풀어요. 연어 치어를. 그러면 이 연어 치어가 해마다 500만 마리, 2천만 마리 이런 게 많은 치어들이 가가지고 저 남태평양까지 내려갔다가 가다가 잡혀먹고 또 환경에 죽고 뭐 이러지만 그 가운데에서 개와 두세 마리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것 가운데서. 그래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연어한테 말을 좀 할 수 있다면 왜 돌아오냐 하고 물어보면 뭐 답을 못하겠지 연어야. 그거는 희귀 본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희귀 본능 때문에 그래도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오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기서 또 산란을 하고 거기서 또 많은 치어가 나오면 그게 또 흘러내려가고 이 회전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때문에 연어에게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 답을 하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 믿으십니까? 왜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는 내 안에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세상을 삽니다. 동시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맡았습니다. 라는 답을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번 성탄을 앞에 두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응답하시고 승리하시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은야말로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평안을 얻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이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들에게 이 귀하고 뜻있는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